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장의 그 집권 초기 솔로몬이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져 버려서 결국 11장에 봤더니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묵상해 봤습니다. 뭔가 대체적으로 잘 돼간다고 생각할 때 작은 실수이면서도 치명적인 방향 전환을 만드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대체로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거는 얼만큼 많이 졌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99% 중에 하나가 잘못된. 그러니까 독이라는 건 배불러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솔로몬은 결국 죽고 난 후에 후대들에게 너무 큰 숙제를 남기고 죽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12장의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고 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많았을 건데, 그러면 그들끼리 권력 다툼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추대했다라는 걸 보면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서열로도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르호보암은 이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열왕기서 기자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나를 낳아주시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게 되냐,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4장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이나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14장 21절.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가 41살이었는데 그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17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다. 유다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장 31절.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여자다. 이게 무슨 후렴구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굳이 르호보암의 행적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적을 말해놓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다.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 열왕기서를 적었던 기자의 눈에는 르호보암이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언급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르호보암이 우상숭배자로 타락함에 있어서 이 암몬 여인,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녀는 유다 땅에 암몬의 그 가증한 우상 몰렉을 성행시킨 장본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실책이 그 아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셋째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열왕기서를 적고 있는 이 저자가 이런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바르게 이 백성들로 경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 여인이 남편과 자녀는 물론 나아가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하셨던 거죠. 이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장 시기에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며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요즘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 세속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속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저들의 영혼은 정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이게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처럼 될지 롯의 딸들처럼 될지 아니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처럼 될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인물로 변해갈지를 참으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 가르치라고 명령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훈련하고 교육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20대부터 아니 그 전에 더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의 역사와 역사를 통한 가치관을 바르게 그들의 몸에 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이제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이 르호보암은 이방 우상의 가치관을 가진 이 암몬 여자의 아들로서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어머니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 왕이 되는 그 찰나에 결국은 그릇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바른 교육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른 성경 교육 없이 자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도 아마 잘못된 걸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새로운 왕으로 르호보암을 추도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괴롭히는 걸 보고 아마 르호보암이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조건으로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하지 말자. 무거운 멍에 우리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다. 가볍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은 제 아버지 닮았던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10장을 근거로 보면 엄청난 부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축복된 나라가 이루어진 선진국처럼 보였지만 근데 이제 11장에는 그 원인, 그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 나오고 근데 12장을 잘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결과가 또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너무도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고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등과 같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삶을 산 것 그게 패망의 원인인 것 알 수 있죠. 그런 솔로몬 밑에서 자란 아들 르호보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이 아들 그럼 또한 그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그 주변의 노인들이 바르게 해줬던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이게 여자들 마음 듣다가 그 인생 망해버렸고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친구들 마음 세상 말 듣다가 결국 망하는 꼴이 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우셨던 다윗을 통해 세웠던 그 위기 속의 통일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기초와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 2대 만에 그냥 다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지파였던 이제 유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제 남유다에 속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솔로몬의 불순종의 시기에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탁을 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쪼개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다가 솔로몬에게 발각됐어.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이제 이상한 짓을 할 때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언자의 말처럼
그 르호보암이 헛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0개 지파의 왕이 되는 게 이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부탁받고 그 10개 지파를 맡았는데 첫 발부터 또 잘못 뛰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처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향이 완전히 뒤꼬아버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늘 그런 얘기만 반복되고 있어서 참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11장에서 이제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는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 이걸 그냥 내둘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10개를 주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섬기게 됐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10개 지파의 왕이 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쪼개야 했던 그 우상숭배의 길을 그대로 그냥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장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한 나라여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됐는데 자기 지파에 속한 10개 지파가 절기 때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거기서 이제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뺏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게 국경선 근처 예루살렘 근처 자기네 그 영역 안에 이 세겜이라는 땅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성전을 하나 만들고 저 북쪽 단에다가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 베델과 단에 세겜이 아니라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그런 거짓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피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를 쪼개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기껏 생각해낸 거라고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그럼 내가 본분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거짓 그 사탄의 거짓말 속에 속아서 완전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더 심각한 짓거리를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가 아니라 엉뚱한 거짓으로 바꿨다고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바로 뭐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놓고 이 백성 10개 지파 백성들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자기 열정, 자기 욕심, 자기 생각하는 우상을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은 모두를 몰락시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세워졌는데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은 이 여로보암이 그 통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주 대놓고 어겨버렸어요. 이건 10계명의 1, 2, 3계명. 그러니까 모든 법도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 그 꼭지점을 확 끊어버렸죠. 10계명의 1, 2,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바른 삶의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법도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회가 돼요? 짐승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척자생존의 세계가 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은 다 강한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그 목숨을 마음대로 파리 목숨처럼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솔로몬 왕에게 너무 지쳐서 그 횡포에 지쳐가지고서 이 사람들 좀 돕고 위로하고 섬겨라. 그래서 왕의 길을 줬는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은 그걸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사탄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윗과 다른 사람들, 이게 여러 이 등장인물들의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다윗이든 사울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어쨌든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무슨 우리의 공로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런 사명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의 백성으로 초대됐고 거룩한 이 빛과 소금된 사명을 거저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공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때요? 지금 성경을 볼 때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축복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패망의 길로 가는 이런 길이 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두 개의 삶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힘이나 지혜, 인맥, 강대국가의 동맹 이런 걸로 스스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때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결국 어디로 돌아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약속,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울왕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고 한 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들은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받은 축복이 없어질까봐 걱정해서 자기 스스로 염려하고 잔머리 굴리고 교회를 이렇게 쉽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그 본질, 그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성도답게 되는 비잉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더라. 괜찮아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이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비록 내게 죽음이 다가온데도 그 길을 걷는 이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잔머리 굴려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겸손을 떠나서 난 이렇게 어떤 게 찌그러져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놀라운 위치로 여러분을 올리실 것이고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붙들고 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잔머리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도 복을 내리신다. 놀랍죠. 자는 동안도 복을 내리신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답게, 예배답게 만들면 돼요. 예배에 사람 많이 모으자고 자꾸 수작 부리고 다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울려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심정이 울려 나오는 예배가 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이루신다라는 거. 이 사실 잘 기억해서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약속과 뜻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자기의 머리를 굴려
결국 생각해낸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솔로몬에게 가장 큰 죄악으로 지목됐던 우상 숭배를 생각해낸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이 자기의 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길에 서도록 이제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아올 기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 그 나라를 온전히 지켜갈 그 기회를 주셔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우리가 살펴오던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첫 순간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몰락에 닿아 있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인도하시는 그 법도와 규례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좀 차분하게 솔직하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부터 살펴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처음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돕고 이루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치 시간이 흐르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 됐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고 막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때 무슨 기적처럼 막 이렇게 마술처럼 뻥 이루는 게 아니라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걸 풀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흘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랄 때 결실할 때는 모르다가 정작 하나님이 그 음성, 그 기도를 듣고 정말 그 이 시간 속에 일해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우리가 볼 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런 때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 혼란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됐으니 됐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로보암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10개 지파를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과 여러 가지가 오히려 악화됐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솔로몬이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려는 순간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0개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마술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다 보니까 자신을 그 10개 지파를 맡을 왕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배운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등갑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살았다는 거죠. 여로보암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성취가 너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기도했고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워킹할리데이로 와가지고 비자 문제 불안하고 다 불안해도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내실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해가시고 있다라는 걸 오해하고 마치 그냥 지금까지 산 거는 내가 그냥 이런 시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체가 와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뭐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어려워하는 우리와 비슷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우리가 비자를 받은 거, 여기서 뭐 영주하게 된 거, 그다음에 시민권을 받는 거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면 모르지만 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아직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현실 속에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은혜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때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듯이 순식간에 마술처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마치 시간이 또는 내 자신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게 한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 등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잊지 않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다른 세상의 방법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교만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